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가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022년 5월 29일 우리 부활절 7째 주일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또 교회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준비되어 있는 방문 카드를 통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우리가 함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2시부터 오실 수 있고요, 2시 반에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 이젠 잘 익숙하신 대로 주차 공간은 우리 왼쪽에 건너편까지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고 새 공동체 교육을 시작한 지 이제 8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교육으로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마지막인데 보통 교육하고 끝나면 뭐 책거리도 하고 보통 그렇잖아요. 책거리는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가족들이 됐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축하하는 그런 의미에서 기념 선물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 오늘도 교제를 러비에서 하지 않고 밑에 짐에서 하게 될 텐데요. 짐에서 같이 교제하고 오늘 마지막 교육을 마치고 나가실 때 가정별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여러분 좋은 곳에 두시고 여기에는 우리 가족 됐음을 축하하고 또 우리 온 교회 공동체의 비전에 대한 말씀들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당 하나씩. 하지만 또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된 우리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독 세대도 하나씩. 그래서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아 유치동부 친구들도 오늘도 어른들 우리 새 가족 공동체 교육할 때 우리 파이어사이드 룸에서 바이블 활동이 계속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널스러리 그리고 우리 뉴 마더스 룸을 오픈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만 잠옷을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뉴 맘스 룸에는 이제 수유가 필요하신 우리 어머니들, 엄마와 아이만 함께 가시면 거기에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신데 잘 모르셔서 다시 한 번만 광고 말씀드립니다. 문 열고 닫을 때 수동으로 하시면 안 되고 한 6초 정도를 누르고 계시면 문이 자동적으로 열리고 닫히게 되는 것 기억해 주시고, 뭐 여기서 이렇게 밖에서 여기 들어오는데 이제 2층이 되더라고요. 짧은 공간도 이제 한 층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대부분은 그냥 오시기가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유모차를 끌고 오신 우리 부모님들, 어린 자녀들, 그리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서만 사용하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새벽 묵상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주고 계시는데 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우리 기도 온 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날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한 문장씩만이라도 올려주시면 우리가 함께 그 내용들을 보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온교회 사역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오셔가지고 화면을 통해서 쭉 보셨겠지만 이 주보 칼럼란에도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특별히 이 6월부터 이제 아직 5월이지만 6월부터 8월까지는 이동들이 많으셔요. 한국도 많이 출타하시고 돌아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한시적으로 임시적으로 6월달, 7월달, 8월달 동안에 내가 섬기기를 원하는 그 분야에 이름을 체크해 주시면 6월달 하실 수 있으면 6월달 하시고, 나는 다 해보겠다면 6월, 7월, 8월 거기다 다 이름을 체크하셔도 되겠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6월 3일 금요일까지 여러분께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오늘 끝나고 우리 장은정 집사님의 안내를 받으셔서 신청을 해주시든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역 분야를 얘기를 하면 우리 쇼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만 이렇게 하고 그 후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새롭게 세워진다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다른 분들이 세워지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함께 하셨던 분들이 주축이 돼서 또 그 후에 오신 분들을 또 함께 조인할 수 있게 될 텐데, 주일에 안내를 섬기실 분들, 우리가 2시부터 이제 출입이 가능한데 그 전에 좀 일찍 오셔서 안내 데스크를 셋업하고 새 가족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방문자 카드를 작성하고 이걸 제출하는 것들, 그리고 안내 데스크를 예배 다 마치고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안내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섬기겠다, 섬겨보겠다 하신 분들은 거기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주일 친교가 있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친교를 준비 세팅을 하게 되죠. 이 부분에 내가 섬겨보겠다, 또 주방을 운영하고 또 친교 후에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부분들을 내가 돕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주일 친교에 대한 부분들로 사역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유실, 잠옷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예배실을 잘 세팅할 수 있도록 TV도 크고 켜고 정리하고 그리고 마치고도 마무리가 잘 됐는지를 정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수유실, 잠옷실을 안내해 주실 그런 분도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사역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를 교사라고 굳이 표현하지 않고 스텝이라고 얘기한 것은 교사일 수도 있겠고 아이들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반의 환경들을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교사라 딱 정하지 않고 그 부서 안에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 총망라해서 여러분에게 신청을 받습니다. 내가 유치부에서 내가 6월 달에는 유치부에서 섬겨보고 8월 달에는 중고등부에서 섬겨보겠다 하신 분들은 그렇게 다르게 신청하셔도 되고요. 나는 이 부서가 나에게 맞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신청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롱텀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쇼텀으로 분류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팀이 매주 월요일 날 진행되고 있었는데 오늘 주보 내용 광고 말씀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금요일 날에도 함께 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금요일 날 우리 중보기도 모임이 시작되는데 여기 함께 조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찬양팀 또한 찬양 인도로, 보컬로, 피아노, 키보드 등 우리 악기 세션으로 함께 섬기고자 하시는 분들은 체크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찬양팀 그동안 우리가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찬양팀 한번 내가 한 부분을 맡으면 그냥 1년 내내 맡아서 이렇게 보통 하셨잖아요. 우리가 새 공동체를 하면서는 조금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찬양팀 원들을 많이 뽑다보기보다는 어쨌든 함께 섬길 분들을 함께 하는 가운데 좀 그 시간들을 나눠서 주마다 다룰 수도 있겠고, 그래서 팀원들을 구성해서 몇째 주에는 누가 섬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조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시고 오프라인으로 혹은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 좀 참여해 주셔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정말 중요한 사역들인데 사역자가 없으면 그 사역은 세워질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몸에서 어떤 부분도 필요 없는 부분이 없죠. 나는 부족하다 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도 내가 죽게 하듯이 함께 한 몸 된 공동체로 섬길 수 있는 귀한 마음들로 함께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그동안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이 친교 시간을 통해서 자원하셔서 함께 다과를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입이 즐겁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지금까지 가져왔고요. 오늘 또 한 가정에서 귀한 떡으로 섬겨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6월 12일부터 8월 달까지 각 가정에서 혹시 내가 이때 한번 섬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날짜가 있으시면 좀 적어서 이렇게 섬기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가 준비가 되면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혹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면 그 해당하는 날짜에 친교를 맡아주시겠다라고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데 더 힘을 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장은정 집사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에 대한 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우리 주미옥 장로님 댁에서 함께 모이고 있었는데요. 오전에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여가 어렵다. 그래서 저녁 7시에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동일하게 주미옥 장로님 댁에서 함께 중보기도 모임을 2번에 걸쳐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어떤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의 불을 붙이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브런치 클럽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일날 오전 11시 반에 우리 안 목사님 댁에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먼저 와서 교회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교우들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로 또 물질적으로도 또 잘 후원해 주시고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가 온 가족 야외 BBQ 피크닉을 간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 주일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고 빅토리아 파크에서 피크닉 쉘터 넘버 2입니다. 거기를 이미 예약해 놨고요. 주소도 다 나올 텐데요.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저희가 예약을 해놨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것은 가정별로 파틀락을 준비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유함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새가족 공동체 교육을 하면서 원주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가족이 먹을 그런 내용을 가져와서 있는 만큼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고 내가 큰 도전을 받았었던 적이 있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양에 조금만 더 한 2, 3인분 정도만 더 뭘 해오라 종류도 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난 이거 조금 해가면 좋겠다 해서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같이 그것이 넉넉하든 적든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김치와 고기는 교회에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부담은 갖지 마시고 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다 생각하시면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특별히 밥이 또 필요하잖아요. 밥이. 저희가 아이들까지 한 150명 정도를 생각하는데 그렇게까지는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한 8인분 정도를 10분 정도가 섬겨주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청하신 오늘 끝나고도요. 여러분들 뒤에 가시면 신청하실 날이 있는데 내가 밥을 해오겠다라고 하신 분들 꼭 한 10분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신청을 내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야외에서 또 하기 때문에 고기를 굽는데 물론 거기에 이제 고기를 구울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협소하기 때문에 불판하고 그리고 버너가 또 필요합니다. 예, 그 역시 한 10분 정도가 집에 있는 거 자원해 주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가 진행하는데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자라든지 야외 의자이죠. 캠핑 의자라든지 돗자리라든지 혹은 개인이 드실 수 있는 물 정도는 좀 이렇게 지참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준비할 물과 어떤 커피와 또 보리차 이런 것들은 준비가 될 예정이지만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준비해 오셔서 함께 즐거움의 시간들을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 온 가족 캠핑이라고 해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7월 28일 목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밀켈론 레이크 프로빈셜 파크를 그룹 캠핑장을 예약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올해는 우리가 성경학교라든지 수련회를 진행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 가족별로 함께 한 20유닛이 20유닛이 함께 한 곳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유닛이 넘어가면 참여가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신청을 많이들 해주셔서 가족들끼리 그리고 우리 교우들끼리 한 가족됨을 함께 누리고 또 즐길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불멍도 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사이트에 하루가 50불 정도 든다고 합니다. 하루만 오셔도 상관없고요. 일 때문에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서 한 40분, 40분 정도 차로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일 마치고 오셨다가 이렇게 가셔도 퇴근하셔도 되겠고요. 어떻게든 상관없는데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시간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등록비는 그 사이트를 구입하는 그 비용만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묵으시기 원하시는 분은 50분, 이틀을 묵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90불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저녁에 바베큐를 하는 고기는 교회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저녁에는 은혜의 찬양을 나누는 시간도 좀 갖도록 하겠고요. 이 단독 세대도 계실 거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한 텐트 안에 몇 분이 같이 주무실 수도 있죠. 그렇게 좀 같이 그룹을 만들면 비용도 좀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녀가 없더라도 함께 오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함께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텐트라든지 의자라든지 자동차 키를 분실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주인 찾아드렸습니다. 캠핑에 필요한 도구들은 개별 지참을 해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등록은 하셨는데 우리 온교회 공동체에 처음 오신 분이 처음 오신 거죠, 그죠? 이미 전에 교회에서도 함께 등록해서 지내셨고 온교회에 등록을 하셨지만 한국 출타하시고 돌아오셔서 처음 오셨습니다. 우리 김영필 집사님의 아내 되시죠, 우리 임미영 집사님과 따님 설 자매가 왔습니다. 어디 계시죠? 잠깐만 일어나시겠어요? 예, 저 뒤에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새 공동체 시작하면서 또 한 가족이 함께 오늘 처음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임영희 집사님 그리고 건우와 지우가 함께 왔습니다. 잠깐 한 번 더 일어나시겠어요? 예. 환영합니다. 예, 혹시 또 빠진 가족들이 있나요? 오늘 처음 오셨는데 없으신가요? 예. 사실 오늘 강성민 집사님 오셨나요?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예. 강성민 집사님, 하늘이 집사님, 그리고 드림이 샤이니가 오타와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6월 1일자로 이번 주 오늘 지나고 곧 이제 오타와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실 삶의 자리에서 복되게 그 시간들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잠깐 여기 서시고요. 우리 드림이 올라와가지고 기도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떠나네요.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성으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몸된 교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그동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했던 우리 강성민 하늘이 집사님, 이 귀한 가정에 또 우리 드림이와 샤이니까지 함께 믿음의 시간들을 걸어왔는데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을 열어주시며 또 오타와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가정을 지키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헤어짐이 아쉽고 안타까움이 있지만 떨어져 있으나 우리가 오고 가는 소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와 그 능력이 넘쳐나는, 그래서 귀한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복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정리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잠깐 교제를 하실 때 오랜만에 또 한국 다녀오셔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출타하셨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다 일어나시죠. 예, 다 일어나셔서 내 옆에 계신 분하고만 인사하지 마시고 좀 다니십시오. 다니시면서 모르는 분들한테 가셔서 인사 나눠주시고 예, 함께 교제하시고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네. 왜 아빠는 못 오세요? 시아빠 오늘 올라오려 했는데 저희 연습하러 간다고. 어? 어디 좀 딴 데. 예. 오실 거죠? 예, 오긴 오는데 시간이 좀. 오후 시간이라 좀 어려우시군요. 이번 주에는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니까. 예. 교회는 오고 싶어 하는데. 그러세요? 가정의 점이 안 아니, 맞네요. 지난 교회에서 네. 뵀었기 때문에 뵙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전해드릴게요. 예, 뵙고 싶다고 꼭 전해주세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한이 잘 지냈니?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이쁜이 많네. 주사님. 주사님. 네, 잘 지냈어요? 잘 지냈죠? 예? 권사님, 예, 잘 지냈어요? 예. 아이고, 아쉬워서 어떡하나. 집사님, 잘 지내셨죠? 집사님, 잘 지내셨죠? 예.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예, 예. 아이고야 이렇게 가서 어떡하냐. 목사님 좀 믿어. 그니까. 집사님, 잘 다녀오셨어요? 예, 잘 다녀왔습니다. 예. 네. 잘 갔다 왔어요? 아유, 뭐, 좋았나봐, 한국이. 네, 괜찮았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잘했어요. 괜찮아요. 언제 온대? 두 주에? 예, 6월 5일 날 와요. 6월 5일 날? 예. 오케이. 뭐, 좋네, 오니까. 아이고, 장로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할렐루야. 우리 이제 인사를 마무리해 주시고 자리로 돌아오시고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손 한번 잡아야지. 하나님께 예배 잘 다녀오셨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차 적응 좀 되셨어요? 이제 시차 적용했습니다. 네, 인사를 마무리해 주시고 자리로 돌아와 주셔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아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우리의 창세전부터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똑같이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로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께 박수 영광 돌립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아멘,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아멘.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 되길 원합니다. 그 걸음들이 쌓이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영원한 생명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영생의 그 기쁨을 누리며 나누는 우리 온 교회 공동체, 가정, 개인의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사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사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드러낸 주의 십자가 그곳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십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거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실패와 절망의 순간이나 지체되는 것과 같은 시간 가운데에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하나님과 결코 함께할 수 없었던 존재였지만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로 이 시간 드려지게 하시고 온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개인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은 그 합당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으로 아버지시여 만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하여 주시옵시고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의 시간들이 온전함으로 주 앞에 드려지고 세워지고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주여 내 가운데 능력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함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마음은 원이로되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흡족히 내려주셔서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상한 심령이 치유받는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온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국가와 열방을 향해서 주님을 증거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며 복음화에 앞장서는 온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에 속한 주님의 자녀들, 노년에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과 자녀들이 갖고 있는 꿈과 비전들을 살펴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도록 날마다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을 풍성히 채워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전쟁을 종료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의 모든 경제들도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우리 조국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들으시고 남과 북이 복음화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진성인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을 찔러서 쪼개고 치유와 회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말씀으로 은혜 받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세상에 나가 살면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지켜주시고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I surrender.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이 참 중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 때로는 돈이 없어서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돈이 많다고 우리의 마음이 자고해지고 다른 이들을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마음의 위로를 얻고 마음이 든든해지고, 돈 때문에 근심 걱정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돈이 우상되기 너무나 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통장의 잔고가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우리의 정체성이 됨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돈이 최고인 세상 속에서 돈 때문에 기죽지 않게 하시고, 돈 때문에 남 기죽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돈이 우리의 우상되지 않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이 헌금과 우리의 삶을 통해 돈이 아닌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제42장. 사흘 만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청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청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도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니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제가 처음 캐나다에 도착했을 때 당시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께서 밴쿠버 공항으로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저희 가족이 5명이잖아요. 5명이니 또 이민 가방도 있고 얼마나 짐이 많겠습니까? 짐을 잔뜩 싣고 설레임과 또 새로운 땅에서의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장로님을 만나고 공항을 출발해서 이제 출발했던 미니밴은 밴쿠버 아일랜드에 있는 나나이모 향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밴쿠버 다운타운을 가는데 한참을 가도 다운타운인 거예요. 그래서 다운타운이 엄청 크구나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했습니다. 밴쿠버 자체가 처음 길이기 때문에 아는 곳이 없죠. 그런데 처음 갔음에도 눈치챌 만큼 장로님이 이 동네를 빙빙 돌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운타운에 있는 미술관 있잖아요, 그죠? 미술관은 여러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봤던 그 미술관이 또 보이고 또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이 플래카드까지 또 똑같은 게 보이니까 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같은 길을 계속 돌고 계신 거 아니냐고 얘기했더니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나이모에 살면서 하는 일이 바쁘고 또 이제 교회를 섬기느라고 섬에서 이 밴쿠버까지 나오는데 페리 타면 한 2시간 타면 나오거든요. 근데 1년에 한두 번 나오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비를 켜고 가시는 건데도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몇 번 돌다가 페리를 탔습니다. 이제 나나이모라는 곳은 섬은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한 잔뜩 기대를 가고 가는데 이미 깜깜해져 가지고요. 멀리서 보는 나나이모는 그냥 어두운 밤하늘 안에 이 불빛만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알지 못하는 길을 가다가 좀 헤매게 될 때가 적지 않게 있죠. 갔던 길을 또 가고 또 돌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늘 우리는 가장 짧은 길, 빠른 길, 그리고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찾아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수도 하지 않고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요. 이건 아닌데 내가 왜 이러지? 왜 또 이렇게 실수를 하지? 그런 말을 반복할 때가 솔직히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말씀에 나오는 이 요셉을 주인공으로 만든 오래전에 만든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이집트 왕자 2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저거 내가 봤다 생각하는 우리 어른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조셉 킹 오브 드림이라는 그런 영어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꿈의 왕이라는 거죠. 아마 어른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잘 못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키울 때 함께 봤는데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라떼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타이밍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요셉이 너무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감옥에 갇혀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표현했던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일부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마음의 눈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나의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찬양으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00마디 말보다는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시 내 길을 더 잘 아시니 You know better than me 라는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Do you hear me? Any kindness you take away. You were the one who gave me the dreams. You brought me the gift. Some gift. My dreams are lies. What have I done to deserve this? I thought I knew what's right. I thought I had answers. I thought I chose the shortest road, but that road brought me here. So I put up a fight and told you how to help me. Now just when I give up, the truth is clear. This has been test. I cannot see reason, but maybe knowing I don't know is part of getting through. I try to do what's best, and faith has been easy to see the best thing I can do is put my trust in you. For you
요셉은 한 번도 계획하거나 생각해보지 않은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가족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역할을 하게 되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의 매 순간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조금 전에 본 영상에 나온 장면들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건 아닙니다. 요셉이 이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상상을 좀 더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하지만 충분히 그랬을 수 있을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내면서 요셉은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아갑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성공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꿈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깨닫기까지는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그에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 어린 자녀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많은데요. 부모님들은 그런 걱정들을 하시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또래 아이가 자라는 거 보면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발육이 좀 더딘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니 저 애는 저렇게 말 잘하는데 왜 내 아이는 말을 하기 시작도 안 하지? 이런 조바심을 갖게 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지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그는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노예로서 죄수로 지내야 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이집트의 최고의 자리에 앉은 후에 오늘 말씀의 상황이 펼쳐지기 전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요셉은 하나님이 어린 시절에 주었던 꿈, 그 꿈이 뭐였죠? 두 가지 꿈이었잖아요. 사진으로 여러분 보여드립니다. 형제들의 볕단이 자기의 볕단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요셉은요, 20년이 훌쩍 지나서 형들과 이제 드디어 20년 만에, 20년도 더 됐죠. 20년이 지난 시간 동안에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10대의 소년에서 30대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최고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에게는 오랜만에 만난 이 형제들과 분명하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냥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기에는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죠, 요셉이. 그리고 그 신분의 차이도 있었죠.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권력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뭄으로 해서 먹을 것을 찾아온 형들에게는 곡식이 없었지만 요셉에게는 많은 곡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보다는 이 요셉이 오늘 묵상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는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42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은 형제들을 마주쳤을 때 그냥 알아본 정도가 아니고요, 과거에 20년도 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꿈까지 생각하면서 그 형제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말씀에서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뭐라고 했다고요?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형들 앞에서. 하나님의 꿈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잊혀지지 않고 늘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이 형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려버리고 알지 못하는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시간까지도 그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의 신분과 형편과 상황이 상관없이 그를 형통케 하셨음을 그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손을 그는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제들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을 찾아서 왔던 형제들, 이집트 땅까지 와가지고 먹을 것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여기에 이렇게 보내셨구나라고 요셉은 알게 되었습니다. 20년의 고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이 성장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형제들의 볕단이 그에게 절했던 것, 단순히 자신이 그 어떤 형제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자신을 이렇게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요셉이 이 형제들을 덮어놓고 무작정 오랜만에 봤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형제들은 모르니까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와라 끌어안고 반고하면서 자신이 요셉이다라고 바로 밝히지 않죠. 왜요? 온전한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먼저 형제들을 테스트합니다. 형들은요, 요셉의 존재를 몰랐고 그저 이집트의 총리 앞에 섰다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갑자기 자기들을 모함하고 의심하고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혼란 가운데 빠졌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의 이집트는요, 각국의 사람들이 노리고 탐내는 땅이 바로 이집트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어떻게 해서든지 호시탐탐 이 이집트 땅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의 사람들에게 개방적이거나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총리가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정탐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코 과한 설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요셉의 9 형들은 3일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죠.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갑자기 과거의 동생을 억울하게 했던 일이 떠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을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형들을, 양치로 간 형들을 찾아갔던 채색 옷을 입고 갔던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살려달라고 외쳤겠습니까?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장면들을 형들은 분명하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20년 동안에 자기의 동생을 그렇게 내쳐버렸기 때문에 죄책감이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도 속였죠? 무엇인가 잘못된 일들이 생겨날 때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죄책감과 무거운 인생의 짐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로소 그 오랜 시절이 지나서 요셉의 괴로움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막연한 두려움을 가졌을 뿐이지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에 잡아가는 시간들을 갖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다면 자신의 잘못을 아버지에게도 분명하게 진실을 얘기할 수 있어야 했겠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요, 요셉과 그의 형들은 결정적인 차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요셉은요, 애매하게 고난을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꿈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그는 의심치 않고 주님을 붙들고 나갔습니다. 주님께서 허용하신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이 이를 때까지 그는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이제 형제들을 대면하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걸어온 길의 그 끝이 더욱 선명해지는 것을 그는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그런 거죠. 가보지 않은 길 내비게이션 길 켜고 가잖아요. 모르는 길일수록 내비게이션만 의존하게 되지만 가고 가는데 이상하다, 허허벌판이고 아무런 건물도 없고 그런 길로만 계속 인도한다면 중간에 이 길이 아닌가, 다시 내가 한번 찾아볼까, 이런 그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런 처지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가는 중간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니야?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맞아? 이런 고민이 왜 없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이 왜 없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한 번도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그들은 순간순간 감정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면서 살았습니다. 멀리서 오는 동생을 알아보면서 미워 죽겠었던 거죠. 미워 죽겠으니 죽여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나마 봐줘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굶어 죽을 위기에 맞았을 때 아버지의 어쩔 수 없는 그런 요청에 이집트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정탐꾼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그리고 3일간의 옥살이를 하게 한 형들이었습니다. 수년을 옥살이를 하고도 어려움을 인내했던 요셉을 생각하면 3일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도 이런 불평을 내놓는 형들은 참으로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요, 지금 도대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저 있는 자리자리에서마다 헤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니 이제 서로 탓하고 서로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합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요, 첫 번째 형이었던 르우벤이 20년 전의 일을 회고합니다. 9 동생 탓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 요셉에 대해서 죄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었느냐라고 그런 다구치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첫째 형이었던 르우벤이 죽이지 말라고 기회를 봐서 그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지난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르우벤은 정의로웠나요? 르우벤은 공범이 아닙니까? 공범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요셉이 짐승에게 죽었다라고 아버지에게 동생들이 거짓말을 했을 때 정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진실이 무엇인지를 르우벤은 분명하게 말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2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에 르우벤도 자신의 자리가 멋졌고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마음에 묻어두고 거기에 동참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 놓고 20년이 지난 이 시간에 동생들에게 너희 때문에 우리가 3일 동안 감옥에 갇힌 것,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하는 것, 남을 탓하고 있는 르우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밀어넣으려고 하고 탓하려고 하고 그럴 때가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그렇잖아요. 특히 부부관계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되고 뭔가 나쁜 일이 생기면 당신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만 그런가요? 예전에 아내가 저에 대해서 투덜거리고 이렇게 불평을 할 때면 저희 장모님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남편을 네가 선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한 번의 선택이 10년입니까? 나머지 인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서 형제들을 탓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탓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잡아둔 이 시므온만 두고 그들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으로 가는 중에 확인해 보니까 얻은 곡식이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곡식을 살 그 돈까지 그 자루 안에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 같으면 아싸 했을 것 같은데, 아싸, 예. 이 형제들은 감옥의 시간이 아주 이렇게 힘들었는지 아주 군기가 바짝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혼이 나서라고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영어의 NIV 버전에 보면 Their hearts sank. 그들의 마음이 주저앉았다, 가라앉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원어의 의미는 마음이 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넋이 나갔다는 얘기고요. 요즘 말로 하면 영혼이 가출했다,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형제들이 영혼이 가출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28절 하반절의 말씀만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누구를 탓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탓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한 일은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못났습니까? 자기들이 한 일은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못난이 같은 그 모습이 사실 우리들 가운데도 있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나?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그런 생각, 그런 말을 이미 한 번 이상쯤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길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헤맬 수밖에 없고 이 실수와 어려움들이 반복되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쯤에서 이 그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한술 더 뜹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냐민을 다시 데려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야곱은 아들들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36절의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여러분 야곱도 좀 해도 좀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시므온이 잡혀있고 그 아들들도 다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가까스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 심정을 가지고 지금 왔는데 이 야곱에게는 누구 생각밖에 없어요? 요셉하고 베냐민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 둘만이 자기 자식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웬만한 얘기를 해서 통하지 않을 것을 알았던 르우벤이 아주 급진적으로 이제는 급기야는 결단을 하는 거죠. 뭐라고요? 자기의 아들들을 두고 맹세하겠다. 그 아들들의 목숨을 걸고 내가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도 야곱은 안 된다고, 데려갈 수 없다라고. 그의 형 요셉은 이미 죽었고 베냐민까지 데려가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그에게 허락하신 12명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성케 하는 은혜를 허락받았습니다. 그 누구 한 사람이 특별하게 특출한 그런 사랑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민족을 세우겠다고 하셨다고 한다면 그 12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야곱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만을 그의 아들로 여기고 있으니 남은 형제들은 그 아들들은 얼마나 속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여러분 야곱도요 전에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현현하고 하나님과 직접 씨름까지도 한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저 아들 탓이나 하면서 더 큰 상처와 더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야곱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고 개입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지금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신 길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참 씁쓸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이 야곱과 그의 형제들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 우리와 같은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선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서로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그리고 아들들 탓하는 그 패밀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이 일 가운데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 섭리 가운데 인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마침내 주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일들 앞에 귀한 생명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그때 상황과 형편에 따라 감정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위기와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 탓하는 것이고 하나님 탓하는 것이고 마음 상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고단한 마음과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습니까? 지금 내 죄의 결과로 참으로 고난 가운데 계신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에 빠진 우리를 구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회복과 새날을 허락받기를 소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혹 지금 억울하고 애매한 고난 가운데 있어서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신 분이 계시다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있는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해하지 못해도 억울하고 고단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기억하시고 아름답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태어나기까지 많은 상처와 시름들이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 때문에 여전히 마음에 부담과 갈등이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생각하죠. 누가 그러지만 않았더라면, 그런 상황만 없었더라면, 계속해서 그 상황에 대한 탓을 하고 상대방에 대한 탓을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일에 대한 생각으로 묵상하기보다는 요셉처럼 그 어떤 일이 발생했든지 바로 하나님의 길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너무나 괴롭고 힘든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주님의 회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교회이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이 단어를 붙여서 온 하자 이렇게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앞으로도. 기도 온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회개 온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누가 관계가 아니더라도 내가 연약함들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회개의 스위치를 온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 온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결단의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과 형편에 집중하고 그것을 묵상하기보다 그것을 넘어서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가겠노라고 선포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두 손 들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사랑 영원.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여호와께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주님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단한 인생의 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회복하고 잡아가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속에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내가 구하지 못했다고, 내가 여전히 남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나의 자녀들 탓하고 나의 부모를 탓하고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을 탓하면서 지냈던 그 모든 시간을 내려올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무릎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잡아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 아버지 심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여 주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만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 탓하고 원망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을 만나도 아버지 하나님, 남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겸손히 돌아보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 주님의 뜻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가는 위한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위한 시간을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사랑할 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모든 시간들을 내가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아버지 오시오니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귀한 시간들로 아버지 온전함으로 나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자리로 우리를 굳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이 시간을 내가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소망이 없는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고자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2명의 아들을 통해 민족을 날아가신 주님의 큰 사랑을 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 마음에 좋은 아들들만 편애했던 야곱의 모습, 동생 요셉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죄악을 저지르고서도 여전히 서로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형제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여, 말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라고 경험했노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유익과 감정을 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고 약하고 완악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요셉처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를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당신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는 우리 각 사람 공동체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선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영혼도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나 또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의 길을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말씀이 알려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승리하는 우리 원교회 공동체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누구의 책임인가에 관심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 주님께 묻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고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온 교회 공동체 모든 교우들과 선교의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